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은혜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하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완벽하게 하면 이미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맛을 보면 이제 계속 삶에 대해서 힘을 얻는 방법을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죠. 이제 그 도움을 얻는 방법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으로 그걸 알고서 이제 그 제자들의 삶이 예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신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평안, 말씀으로 주시는 도움 이런 게 우주적인 거거든요. 우주적인 거라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막연하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적이고 그다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이런 걸로만 자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파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셨죠. 거기에는 이제 현재 우리들의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신 기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효과적인 거예요. 굉장한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거든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17장에 보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다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기도면 분명히 이루어져요. 이제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거든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를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고서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제자들한테 그것이 제자들도 우리보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밝히면 그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이제 3절 보시기에는 유다가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 등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오는 거죠. 체포하러 오는데 그 당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제 제자들 외에 뭐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별로 없었고 기껏해야 이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를 빼야 되니까 11명의 제자들과 많이 그 당시 성경에 완벽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주 적은 소수예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하나가 이제 그 말고의 길을 쳤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베드로 하나만 이제 칼을 갖고 있었고 뭐 이렇게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체포조가 오는데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무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군대들이. 그 예수님 하나하고 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와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막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 설정이 재밌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의기양양하게. 이거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면 돼요. 예수님 행동을 잘 보시면 되죠.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제 자기를 잡아갈 걸 알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유다가 알고 있으니까. 유다의 인도로 왔으니까 가룟 유다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말하는 것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나사렛 예수를 잡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잡으려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이제 그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범죄자의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들이 다 땅에 다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그 군대가. 이 구절을 많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그냥 넘어가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 그러니까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무기도 없는 그 초라한 예수님과 그 일당들이 있는데 11명밖에 없는데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진 그 체포조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딱 말한 순간 그들이 다 엎어져 버려요. 이걸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그 규절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이제 알아야 돼. 내가 그니라는 말은 영어는 뭐 I am h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에고에임이 그랬어요. 나는 누구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그것이 처음 쓰인 용어가 언제 쓰였냐면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 스스로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때 언제 나왔어요? 모세에게 처음 그 말씀을 썼어요.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 규절이. 에고에임이 나는 그다. 그 단어가 중요한 거죠. 출애굽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이름이 뭐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는 그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후에 아셀 에후에라는 말은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에고에미로 번역됐고, 영어로는 I am he,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나는 그니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꼭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아니후 하나님을 나타날 때 나는 그다 그 말을 계속 쓰게 되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여기 표현된 거고,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기적이 왜 일어나는 걸 중요해요. 항상 말씀이 왔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을 써갖고 정체성을 얘기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다 나사렛 예수라 하고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말씀으로 했을 뿐인데 그들은 땅에 엎드려요. 영문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영문도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자기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한 파워가 일어나죠. 물론 구원의 파워죠. 구원의 능력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은 목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목적이 뭐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그냥 곱게 보내줘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거 잡아먹은 것만 아니에요. 잡아먹은 또 힘도 세고 무기도 많은데, 근데 말씀 하나로 그게 순종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 군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냥 순종을 해요. 자기가 왜 순종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볼 땐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 다음 그 제자들은 그냥 풀려내놓고 예수님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군대에 잡혀 들어가는 것은 임의적인 일이에요. 원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voluntary예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효과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분이 죽은 이유가 다 알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개념도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9절에 그걸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있단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나에게서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앞으로 후세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효과적인 걸 알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있고, 지금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줄 거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히 보호해 준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호해.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컨펌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아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말씀은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모르고, 그 당시 요한복음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거기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말고의 귀를 쳐갖고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보고 그러죠. 이 바보 같은 짓 하지만 나는 십자가 져야 돼. 너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싸워봐야 져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가서 그 군대들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자기 죽어도 예수님 지키겠다는 열정이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고기를 치료해 줬죠. 그랬으면 그 군대들이 해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잡혀가요.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그냥 있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방해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의 방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막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시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돌아간 건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모르다가 몰라요. 십자가 후에도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확 변했죠.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컨펌한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은 마음껏 선교한 거죠. 마음껏 선교하고 순교의 각오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두려움 것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제자들까지 도와주시고 그때 기도한 기도가 지금까지도 효과적인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죄풀에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이 중요하면, 그러면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괴통스러우면은 이게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무서운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믿음 쪽으로 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믿음 쪽으로. 그래서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알게 되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말씀 속에서 항상 숨을 쉬어야 돼요. 말씀에서 기도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맞다, 이거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살아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같이 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말씀으로 컨펌만 되면 고통스러워도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삶이 원하는 그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통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고통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고통이 없어지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달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이 이미 주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찾게 해주시고 찾았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